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사사기의 중심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였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마쳐지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면서도 우리가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마지막에 그 동족 간의 전쟁이라든지 전쟁 후에 어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설렁설렁한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누구를 위한 거냐,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동족 한 지파를 멸절하다시피 하는 일, 그리고 그 동족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서 그 한 지파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조금도 나아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가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목적이 선하다면 어느 정치 이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불법이 있더라도, 좀 좋지 않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용납할 수 있다,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종 목적이 좋은 것이고 최종 목적이 선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조금 악하거나 조금 불법이거나 조금 편법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현장에서도 이런 논리가 종종 통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도 하나님은 선해야 된다. 과정도 좋아야 된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악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여러분, 기브아의 불량배의 그 악행으로부터 시작됐던 동족 간의 전쟁, 그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그때 제대로 그들의 잘못을 처리했더라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큰 문제, 이 공동체 안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범죄자들,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비호했고 그 비호한 것 때문에 자신의 동족 형제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래서 그 베냐민 막내 지파를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진멸하다시피 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을 때처럼 마치 동족 형제의 지파를 가나안 민족 대하듯이 그렇게 전쟁을 벌여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말이 있죠. 처음 시작에 잘못되니까 계속해서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쌓이고 계속 쌓여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서요. 이스라엘 지파의 그 장로들이 해결하려고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떤 맹세를 했어요? 딸을 주지 말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했던 맹세, 딸을 주면 통혼 관계, 결혼 관계를 맺으면 저주받을 거다라고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에서 그렇게 맹세한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야베스 길르앗.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를 사람들을 추려내 보니까 조사해서 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누가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서 거기서도 진멸해서 또 살생을 저질러서 여자 소녀들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강제로 주죠. 근데도 200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는 것이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에 명절에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20명을 아내로 선택하게 하는데 그 과정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상태, 죄가 계속해서 쌓여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장로들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잡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렸죠. 약을 뿌리면 약을 뿌릴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언제 또 환경이 또 좋아지면 비가 오고 햇볕이라든지 여러 환경의 조건이 좋아지면 또 땅에서 씨를 뿌리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오죠. 그리고 무럭무럭 누가 돌보지 않아도 자라나는 그 잡초처럼 여러분 죄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방치하는 순간 점점점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처음부터 끊어내지 못하고 단죄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죄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악해지고 더 악해지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덮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죄악이 있고 내 방법이 무언가 실패했고 그래서 그것이 내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인간의 꼼수를 부려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서 완전히 죄를 죽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도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에 빨리 돌아가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죄는 더 쌓여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 늦으면 늦을수록 죄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장로들도 의논한 결과 자신들이 맹세하는 건 지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맹세한 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에 참여,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 400명. 그리고 모자란 200명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건데, 야베스 길앗에 있는 여인들 그 400명을 얻는 방법도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강제로 뺏어온 거거든요. 근데 200명 실로에서 그 명절에 춤을 추는 이 여인들 200명도 이게 말이 좋아서 그냥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죠.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명절에 나와서 실로에서 춤을 출 때 너희들은 숨어 있다가 하나씩 마음에 드는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데리고 오는 거지 이게 뭔지 아세요? 납치예요, 납치. 힘으로 힘없는 여인을 납치해다가 그렇게 아내로 삼으라고 누가 이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장로들이 제시를 했어요.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맹세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데서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 힘없는 여인들을, 절대적인 약자들을 폭력을 써서 힘으로 그들을 납치해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도 지킨 것 같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멸절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일거양득이지 않냐. 문제도 잘 해결했고 하나님 앞에 맹세도 지켰고 신앙을 지켰으니 잘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줘야 할까요?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하는 행위라고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삶의 기준도 없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지 그들에게서는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도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은 맹세를 지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지파도 보존한 것 같고, 그래서 최고의 결정인 것 같지만 이건 꼼수예요. 그냥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꼼수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목적이 베냐민 지파 보존하는 선한 목적이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지만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악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언제나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생각이 앞서가게 돼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디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죄악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항상 넘어져요. 그런데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면 죄악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요. 해결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모습에 심취해서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죄에 빠졌는지, 내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 막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지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납치라는 이 범죄를 동원한 것, 힘없는 여인들을 힘으로 빼앗은 것, 이것은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좋은 거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 거지요. 당연히 드려야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선하다. 그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으니까 잘했다. 너 신앙 좋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어야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이 희생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소외당하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혹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과정 때문에 누군가 상처 주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했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작은 불법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상처내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만 선한 것이 아니고 과정도 선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사기를 이제 마치면서요,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사사기 정리하면서 우리 사사기에서 무엇을 말씀할까? 첫 번째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시대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떠한지 거기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살아갈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삶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혹여나 말씀대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도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죠. 잘못된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 서 있을지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 작은 어긋남, 작은 실수, 이때부터 하나님께로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에게 죄악은 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과정이 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선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는 사랑의 대상이다.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배제하거나 빼버리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진멸하다시피 했던 그 분노, 그 흥분 상태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